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타락이 무엇인가, 타락한 인간의 처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와 특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타락은, 그 떨어짐은 그 모든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리고 추락한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밑으로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상태를 성경은 어두움 혹은 죽음 아니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타락이 얼마나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낮아졌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또 이 땅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것들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지, 왜 하늘에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뭐 말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널 구원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세상을 빛으로 창조했는데 말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정도의 어떤 우리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진 우리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할 만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한 정도로서의 우리의 타락의 그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을 너무나 얄팍하게 아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의 의미와 가치도 알고, 또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서 매일 고백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또한 말도 안 되는 위치로 높이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와 감격과 감사를 또 온전히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그 가치, 구원의 감격,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죽기 전에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후기에, 그렇죠? 거의 순교 당하기 직전에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고 교회를 세웠고, 그렇죠?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이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괴수다 하면서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지금 자기의 모든 인생을 긍휼을 입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한 일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나 같은 존재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본보기가 되도록 나를 구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남겼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야, 날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통해서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했고 자기의 은혜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자기의 죄성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죄의 실체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긍휼을, 그 은혜를 함께 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신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내려놓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상태를 생각해서 뭐 이 정도 알겠다. 그래 우리는 그런 자이구나.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뭐 또 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언제나 느끼고 아는 것보다 나는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보이고 있는 마음의 그 중심이거든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타락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타락이라는 큰 거시적인 맥락에서 봤다면 구체적으로 이 죄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소유리문답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 18문 문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세요.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의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시작.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의 상태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본래적인 의가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크게 두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원죄가 이렇게 열매 맺어서 맺어지는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뿌리고 자범죄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내적인 죄고 자범죄는 외적인 죄인 거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자범죄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범죄는 우리가 흔히 뭐 본죄라고도 또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범하는 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그런 죄인 거예요. 먼저 자범죄를 다루는 이유는 이 자범죄가 우리의 인식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들어오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가 그 대부분이 다 이 자범죄에 속합니다. 이 자범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까지 이렇게 언급하죠. 우리가 흔히 안다고 하는 세상에서 이 죄라고 하는 이런 거죠. 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죄, 이런 것은요, 성경적으로는요,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이 죄를 다 총칭해서 부르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보고 행하고 당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범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통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누구나 그 죄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갈수록 이 자범죄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죄를 범해놓고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갈수록 있어져요. 그렇죠? 잘못하고 범죄해놓고선 그것은 환경 탓이고 부모 탓이고 유전 탓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책임을 전가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것은 어려워서, 너무 환경이 어렵고 그렇게밖에 안 돼서 너라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동일한 짓을 하게 될 거다 하면서 그런 식의 합리화를 시켜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죄는 합리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난하고 못 배워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고 잘 배워도 갖가지 죄를, 그리고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짓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죄는 그 환경에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자범죄도 오늘날은 점점 갈수록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분명히 죄인데, 성경적으로 죄인데,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뭡니까? 동성결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고 뭐예요? 결혼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도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혼도 죄가 아니고 그건 자유이고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태는 뭐예요? 그것도 여성의 선택권이다. 뭐 혼전 관계를 맺는 것, 이건 뭐예요? 그것도 그냥 이거 죄가 아니고 성적 취향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다.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가정과 결부돼서 여러분 이러한 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다 어긋나뜨리는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도 이게 여러분들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세상의 지금 현실이 얼마나 크게 지금 과거로부터 이게 더 망가져 가고 있는가를 되게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세상이 말세라고 하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정은 사회와 나라의 근간이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괜찮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이런 사고방식은 고대나 중세에는 특정 인류 상류층 계급에서만 아주 보이지 않게 음지에서 행해졌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동성 간의 그런 관계를 맺고 이런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그냥 누구나 당연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죄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면서 죄에 대한 인식을 아주 작게 그리고 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죄를 만들어낸 원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물론 알려줘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자범죄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약해서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그렇게 지나갈 거로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죄를 졌어도 그거 어쩔 수 없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이 자신과 자신이 범한 어떤 유사한 죄를 범할 때도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막 말해줘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리학을 들먹이고 환경탁을 돌리면서 그렇게 합리화하는 일이 많죠. 결국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받은 거 위로받아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위로해 준다고 하고 심리 치료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대하죠. 게다가 여러분들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자범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신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다 그러한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거라는 것을 거의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사실 빚지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분명히 계신데 그분 앞에 내가 죄를 졌다는 이 생각을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타인한테 그냥 옆 사람한테 잘못했다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대상에 가서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가 근원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대적한 것이라고 인식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 죄가 크고 무겁다. 이 심각한 이 죄 가운데 내가 빠졌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이러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게 됩니다. 모든 죄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끼리 싸우고 뭐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관계 속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을 허락하고 그 아내를 허락하고 그 나의 부모를 허락하고 나의 자녀를 허락하고 이 모든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물론 우리는 내가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피해 입힌 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됩니다. 예? 그거 같이 가는 거죠. 근원적인 것부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죄에 대한 이 대가와 피해에 대한 보상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회개도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것은요, 이제 원죄예요, 원죄. 성경은 신자가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를 인정하고 또한 이 원죄조차도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대표인 아담으로 인하여서 갖게 된 것이 원죄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는요, 이 원죄를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바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하는 회개인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아는 죄에 대한 어떤 개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그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대로 죄의 실체,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죄가 뭘까요? 원죄는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져요. 원죄는 아담의 첫 번째 죄하고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죄는요, 아담의 그 첫 번째 범죄의 결과로 아담이 갖게 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죄인이 되었죠. 이 상태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지금 뿌리인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원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자범죄의 뿌리라서 원죄다 이렇게 얘기한다. 영어로 보면 original sin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죄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잘 생각하세요. 이 원죄는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죄책이라는 부분과 다른 하나는 부패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소요리 문답은요,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죄책을 말하고 부패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것입니다. 부패가 소극적으로는 본래적인 의를 결핍했다라는 측면과 적극적으로 온 성품이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누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은 죄를 범한 자의 신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부패는 인간의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죄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패를 생각해 볼게요. 죄책이란 뭐냐? 이것은 영어로 guilt인데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나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한 그 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갖는다는 것이죠. 함께 왜 갖는다고 했어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우리 모두와 맺은 언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그 죄의 책을요,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죄책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죄책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적인 책임과 다른 하나는 형벌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 신분적인 책임이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은 영구한 우리 신분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 안에서 함께 죄인된 이 지위와 신분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늘나라 가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범죄한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러도 뭐가 남습니다? 남습니까? 네, 전과라는 게 남잖아요. 죄인이라고 이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그 신분은 신분으로서 근데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은 계속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불어서 두 번째로 제 책에 이 형벌과 관련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되는 그 형벌,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형벌, 그 법적 책임이 또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지위와 신분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진 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죄책과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이 없게 돼요. 우리가 이중적으로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받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더불어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인이라는 그 신분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해결책을 또 주셔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놀랍게도 죄인인 동시에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요,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신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완전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분적으로 일단 그렇게 확고히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죄책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를 죄에서 구원했대 이렇게 하면요, 그럼 이런 모든 이 이해를 난 죄를 져도 하나님 날 용서해 준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괜찮네, 이런 식으로 정말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죄인됨만 너무 초점 맞추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바르게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책의 무게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죄가 아담의 첫 죄였고 그 죄가 뭐예요?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하고 선이신 하나님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짓말 취급하고 하나님을 사랑이 없고 악의적인 분이라고 비방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고 하는 것을 다 담고 있는 그 죄책이란 말이에요. 그 죄책 안에는 그냥 자기 자신과 온 후손을 다 멸망으로 죽음으로 내모은 그 끔찍한 학살의 이 책임까지도 다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양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할 때 이 아담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걸 짓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죄가 나한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부패를 보겠는데요. 부패는 영어로 pollution입니다. 인간의 죄책은요, 신분에 관한 문제이고요. 부패는 우리 인간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범죄 안에서 죄인이라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상태를 또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율의 문답은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는 원의가 소멸되었다. 본래적인 의로움이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 존재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래적인 의로움이 상실되었다는 것은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래 아담에게는 참된 지식이 있었고 의로움이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참된 그 지식과 순종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거룩한 정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그 존재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누구의 말대로 이 본래적인 이 의로움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아주 웅장했던 성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거기에 그냥 과거에 멋진 성이 있었다라는 팻말 하나가 이렇게 딸랑 남은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원의를 상실한 겁니다. 원래의 의로움을. 그리고 더불어서 본래의 성품이 부패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적인 부패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요. 전적으로 이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의가 다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대신 그게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마치 유리컵에 깨끗한 물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상태예요. 근데 그 물에 검은 독극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독극물이 한 방울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그 물 그 사이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물 전체에. 이제는 그 물은 조금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패의 의미입니다. 이게 전적인 부패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마치 사탄과 같이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탄은 비유하자면 독극물 자체예요. 독극물 자체이고 사람은 그 독극물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 온 깨끗한 물이 다 이렇게 물들게 된 그 상태인 거예요. 자기의 인격과 인간의 총체적인 모든 면에서 죄의 영향을 받는 이것이 전적인 부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능이 항상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애를 써도 참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선한 것을 한 우상으로 삼고 섬기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향하여서 가지 않고 항상 정욕을 따라서
그냥 내가 경험하고 알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을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외면하는 의지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악한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무질서하게 되죠.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걸 미워하고 슬퍼할 일을 기뻐하고 기뻐할 일을 슬퍼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할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심지어 어떤 대상을 정당하게 사랑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정당한 감정을 그에게 갖는다 하더라도요, 그 감정을 균형 잡아서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지나친 애정을 막 보이든가 아니면 무관심의 반응으로 보이든가 이렇게 항상 그게 치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의지가 모든 기능을 주장했습니다. 이성이 그러한 지혜로운 모사의 역할을 했고, 인간의 욕구는 의지와 이성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기능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다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이 갖고 있었던 그 상태와 유사한, 아니 그 상태보다 더 심각한,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장애 상태보다 인간의 영혼에 갖고 있는 이 장애 상태가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영혼만 부패하게 된 게 아니죠. 우리 육체의 기능도 같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계속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영혼을 죄로 이끄는데 아주 그냥 앞장서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영혼보다는 자기의 육체가 더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됐어요. 그래서 육체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항상 더 강력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더 좋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더 좋습니까? 이게 그냥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혼이 육체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육체가 이제 영혼을 컨트롤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가 안 그래도 망가진 그 영혼을 더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는요, 더러운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혀는 온갖 더러운 마음의 것들을 쏟아내는 데 쉽고요. 발도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쉽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배는 신이 돼서 그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탐욕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죠. 여러분들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육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우리의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우리의 지성을 더 어둡게 만들고, 이 육신을 사용하면서 사용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우리의 정욕의 마음을 삼키도록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 자신과 자기의 소중한 영혼을 소홀히 할 정도로 영혼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이 전부가, 이 둘은 뭐 어디를 딱 그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 없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이 모든 기능이 다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상태를 전적인 부패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무능하다는 게 여러분들 인간이 뭐 과학이나 예체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 자기 잘한다, 많은 자선한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기준에서의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에 진짜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알더라도 또 결심한다 하더라도 이게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온 성품이 부패하여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나름 착한 일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서 무슨 착한 일을 도모하지만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끼리 칭찬하고 서로 축처 재어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착한 일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러한 무능한 그리고 무능력한 이런 조건에서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 구원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우리의 죄책의 문제도 다 뭔가 해결하시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이 부패와 관련돼서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패를 고쳐가시는 것을 행하시고 그 신자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죄를, 이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우리 영혼에 그 망가지고 무너진 것, 더러운 것들을 그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켜가는 그 과정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패가 약화되어져 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걸 뭘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과 그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의 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부패를 또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우리 안에 파괴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기능도 회복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그것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것의 의미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이고 내가 뭘 기대해야 되는지 이것이 되게 명확해지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예요. 죄의 상태. 결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따라오기 쉽지 않은데 나중에 꼭 다시 여러분들 설교를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죄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범죄와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둠에 있고 죽음에 있고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자범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인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죄는 죄책과 부패로 되어 있다고 했죠. 죄책은 신분에 관한 또 책임, 범죄한 형벌에 대한 그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부패는 온 성품이, 온 존재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서 항상 죄로 치닫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예요. 전적인 부패고 전적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심각한 죄의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거에 대한 각각의 알맞는 해답을 갖고 있는 채 또 그것을 다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이런 실제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죄책의 모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 또 진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나의 부패까지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어떤 그것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확신과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그 공식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게 바울처럼 고백해야죠.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큽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바라고요.
더불어서 마지막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저들은 죄책과 그 부패 속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 있는 그 상태에서 저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우리로 이웃에게 최고의 선과 사랑을 베풀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일, 여러분, 거듭남과 그 중생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 구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또 복음 없이 생명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가까운 자들에게, 지인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용해 주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정말 이렇게 소원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